왠지 이 말씀이 생소하지 않죠? 네, 제가 지난번 수요 예배 때 함께 여러분과 나눴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때 여러분에게 잠시 언급해 드렸던 것처럼 한 부분밖에 나눌 수 없어서 다음에 연이어서 말씀을 나누겠노라고 말씀드렸는데 잊으셨죠? 네, 그래서 오늘 고상하고 우한 신앙생활 2가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러분과 함께 나눴을 때 다윗은 왜 그토록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살고 싶었는가 하는 내용들을 나눴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여러분 안전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니까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3절 말씀을 듣겠습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윗은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반복해서 구구절절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사실은 내가 그렇게 무섭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지금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의 목숨을 노리는 적들로부터 공격당하고 있고요, 위태로움 속에서 그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자신의 모습 속에서 자신을 건져내고 계시는 주님을 발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은 그를 집어 삼키려던 악인들, 대적들, 그 원수들이 나 죽이려고 왔는데 다들 무너져 버리지 않았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러한 시편의 고백들을 하고 있는 것은요, 그냥 막연한 설명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의 인생에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그 문제들 가운데서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셨는지를 일일이 설명하고 있는 삶의 경험, 간증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어디에 또 사실은 안전한 피난처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여호와의 집을 갈망했던 그 첫 번째 이유가 다름 아니라 안전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여호와의 집이 철통 방어가 되어 있는, 무슨 보안이 잘 되어 있는, 아니면 거기에 뭐 방어벽이 잘 쌓여 있는 그런 집이나 그런 궁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이끌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또한 여전히 끊임없는 문제의 연속입니다. 물론 다윗 때처럼 우리의 목숨을 노리는 그런 원수들은 우리의 눈앞에 없을지라도 끊임없이 우리의 숨통을 조여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 고통들이 도사리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뭐 하나 해결되는 것 같으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고, 또 그것이 해결되는 것 같으면 또 다른 문제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죽을 똥 살똥 끊임없이 저를 흔들고 있는 그러한 상황들, 여러분들 끊임없이 직면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주님 한 분밖에 내가 의지할 자가 없습니다. 주님만 붙들고 나아갑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아침에도 그렇게 주 앞에 고백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대면할 수 있는 다윗의 모습 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우리가 이 한 구절만, 이 한 대목만 바라볼 때는 정말 고상한 표현이다, 정말 현실을 초월한 딴 세상에 살고 있는 듯한 영성, 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것은 그냥 막연하고 어렴풋한 것이 아니라 주님 손 놓고는 하루도 살 수 없어서 울며 불며 내 목숨줄 주님이 붙들고 계시는 줄 믿사오니, 나를 돌보실 이가 주님밖에 없는 줄 믿사오니, 나를 구원하실 이가 주님밖에 없사오니 내가 주님의 집에 숨습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장막 속에, 그분의 임재 가운데 거할 때에 하나님의 생명싹에 안연히 거하듯이 그분의 보호하심과 따스함 속에서 평강을, 세상이 줄 수 없는 안녕을 누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로 여호와의 집에 그토록 다윗이 머물고 싶어 했었던 이유입니다. 사실은 여기까지가 지난번에 복습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누릴 수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토록 여호와의 집을 사모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시편 27편 8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라 하였나이다. 여기서 찾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원어를 보면 알기 위해서 혹은 발견하기 위해서 아니면 그것을 얻으려고 획득하기 위해서 열심히 찾아 헤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서 이것 찾아라 저것 찾아라 이것 구해라 저것 구해라 말씀하지 않고 한 가지 말씀하고 있어요. 그건 다름 아니라 내 얼굴 찾아라, 내 얼굴 구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얼굴이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사경을 통해서도 익숙하게 들은 표현이에요. 환임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는 관계로 다윗을 초청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친밀한 관계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얼굴과 얼굴 사이에 끊임없이 수많은 일들이, 수많은 사건들이, 삶의 여러 가지 분주함들이 끊임없이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일상 가운데 그걸 막 뒤로 하고 이 자리에 여러분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내 얼굴을 찾으라라고 말해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찾는 수고로움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 수고로움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형성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얻을 수 있는 축복, 그 놀라움, 우리가 모르는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머무르는 삶, 이것은 결코 쉬운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너무나도 바쁘고 안 바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종일 바삐 움직이기에도 벅찬 삶을 우리가 살고 있죠. 그러다 보면 때로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얼굴은 쉽게 우리의 삶에서 지워지기 십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선교단체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하고 있었을 때, 그때 정말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갈망하는 제 마음 안에 정말 그것을 어떻게 삶 안에서 실현해 나갈까에 대한 고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는, 눈을 뜨는 그 순간부터 그냥 침대에서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앞에 온전히 머물러 있지 않으면 그 아침 시간을 다른 걸로 채우지 않았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장 우선순위를 주님 앞에 머무는 삶으로 가득 채우고 나니까 하나님 주시는 그 풍성함, 그 부요함이 사역에 날마다 풍성하게 넘쳐났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섬기는 그 사역 단체가 규모도 커지고 사역도 더 많이 많아지다 보니까 어느덧 제가 하나님 앞에서 그 시간들을 보내는 것들이 쫓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더 잘 조절했어야 하는데 그 일에 치이다 보니까 어느덧 하나님 앞에 머무는 그 순간들이 점차 저의 삶에서 우선순위가 뒤로 물러나는 것입니다.
물론 놓치지 않았어요. 그러나 어느덧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 한켠에서는 이게 어느덧 의무적이고 형식적인 것들로 이루어져 가는 것들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사역들이 있다 보니까 그 일들을 해나가면서 정말 정신없이 달려갔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이었었어요. 어느 날 밤에, 그날도 모든 사역들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까 12시가 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씻고선 제대로 식사도 못한 채 잠자리에 이렇게 누우려고 누웠습니다. 근데 왠지 그런 느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뭔가 내게 말씀하실 것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래서 잠을 이룰 수 없어가지고 이불을 젖히고 제 서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무작정 성경 말씀을 펴놓고, 하나님, 이 밤에 혹시 제게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기다리시지 않는 것 같았어요. 갑자기 예레미야서 2장 말씀을 펼치게 하셨어요. 여러분, 뭐가 심상치 않지 않습니까? 하필 예레미야 말씀, 2장 말씀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백성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떠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생수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노력으로 열심히 우물을 파는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제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제게 딱 보여주실 때 제가 어땠겠습니까?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왜 이 말씀을 저에게 보여주신 거죠? 제가 허튼 짓 하고 돌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제가 주님 일하고서 이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어가면서 이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내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까? 근데 주님의 나지막한 음성이 제 마음 가운데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네가 지쳐 쓰러질까 두렵다라고요. 네가 지쳐 쓰러질까 두렵다. 하나님은 그냥 단순히 저를 혼내키기 위해서 그 밤에 불러주셨던 것이 아니에요. 이전의 모든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 그분으로 충만하여져서 이것을 내가 어떻게 끌어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요함 가운데 흘러 넘쳐나는 사역들을 해왔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내 안에 흘러 넘쳐날 그 무언가들이 밑빠진 독처럼 다 흘러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억지로 무언가 끄집어내지만 내 안에 그냥 내 열심으로 하나님의 사역들을 가득가득 채워가고 있는 나의 모습들을 발견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저를 걱정하셨던 거예요. 그 마음이 제 안에 느껴지기 시작할 때에 저도 모르게 그 자리에서 납작 엎드려서 펑펑 눈물을 흘리면서 그 밤을 지새우며 회개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신 찬양이 내 갈급함이라고 하는 찬양이었었어요.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내가 너의 생수의 근원이 되어줄게. 그냥 그분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얻을 수 있는 주께로부터 부어지는 풍성한 부요함이었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한 채 놓치고 살았던 저의 모습들을 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시편 27편 4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의 갈망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에 그분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살고 싶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육안으로 느낄 수 있는, 우리가 바라볼 때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름다움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분 보는 즉시 죽게 될 텐데 말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성전을 사모하며 거기에 사는 것, 그것이 평생의 소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원어를 살펴보면 이 아름다움은 즐거움, 유쾌함, 기쁨, 은총,
이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누릴 수 있는 우리 감정들과 축복들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서 기인된 것들인 것이죠. 즐거움, 유쾌함, 기쁨, 은총,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할 때에 그 안에 즐거움과 유쾌함과 기쁨과 그분의 은총이 가득가득 했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그분이 바로 기쁨의 하나님, 그 유쾌함의 하나님, 은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분으로부터 부어지는 이러한 은혜가 그의 삶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11절 말씀에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보다 더 놀라운 표현이 있습니다. 시편 43편 4절 말씀에 제가 일부러 개역 한글 번안으로 제가 올려놨는데요.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단에 나아가 나의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여러분, 극락이 무엇입니까? 기쁨의 절정, 기쁨의 끝! 이보다 더 큰 기쁨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바로 기쁨의 그 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 기쁨의 끝이에요. 그분 안에 거하기만 하여도 여러분, 그분의 기쁨이 우리 온 삶을 덮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기만 하면, 그래서 여러분, 시편 기자는 84편 5절에 보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시온의 대로가 뭔지 아시잖아요. 시온의 대로는 하나님 그분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시편 120편에 134편 말씀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바로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길, 그것이 바로 시온의 대로인 것이에요. 영어 성경에는 하이웨이로 표현되어 있어요. 쫙 대로.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미지를 갖고 있는 그 하이웨이, 사실은 히브리서 말씀에, 이 히브리어로 그 말씀을 보면은 단어가 메실라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돼요. 그 단어는요, 이런 뭔가 그냥 쫙 휘황찬란하게 펼쳐져 있는 그런 길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수축되어지는 길이라, 만들어져 가는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절로 생겨진 길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 일들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때로는 수많은 대가 지불과 헌신과 우선순위를 두기 시작해야만 얻을 수 있는, 하나하나 만들어질 수 있는 그 길이 이 메실라라고 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저절로 생겨난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이것이 축복인지 우리가 모르는 것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감동이 될 때가 되게 많은데요. 보면은 수요 예배를 여기 섬길 때도 보면은 아주 일찌감치부터 와 계시는 분들, 그래서 기도하며 준비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아이고 오시는데 힘들죠. 어디 사세요? 물어보면은 거의 산 넘고 물 건너 오셔야 되는 이런 분들이 일찌감치부터 오셔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그런 모습으로 계시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러한 분들은 자신의 삶의 대가를 지불함으로 인하여서 겪을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의 삶을 향해서 조명하여 주시고 그분을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차오르기 때문에 이 일들을 우리가 즐거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억지로 하는 것 아니잖아요. 물론 처음엔 그것이 되지 않을 수도, 왜 이렇게 예배가 많아 하면서 여러분들 왜 매일 하세나는 이렇게 매일매일 올라오시지, 목사님들은 힘드시지도 않나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머물고 시간을 떼고 헌신하는 그 일들은 결코 수월치만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시간들을 보낼 때 다윗이 하나님 그분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분으로 인한 그 풍성함을 누렸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 안에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의 삶에 이러한 은혜들이 있었던 것은 이 표현이면 충분한 것 같아요. 다윗은 주의 집에 살면서라고 나와요. 살면서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주님으로 비롯된 은혜, 주님으로 비롯된 그 축복이 그의 삶을 덮었던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왜 다윗이 여호와의 집에 그렇게도 살고 싶어 했을까? 그것은 버림받을 염려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배신당해 본 적 있으십니까? 네. 갑자기 이 아침부터 쓴뿌리가 확 올라오게 만드는 질문인 것 같아요. 저도 문득 이렇게 했어요. 근데 뭐 저의 인생에는 그다지 뭐 그런 일들은 없었던 것 같은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제가 지난번 설교 때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기도하시다가 이 지방의 사역지로 옮기셨던 이야기 나눴었는데요. 그것도 하필 제가 고3 때 였었어요. 근데 고3 때 가서 학업만 힘들었던 게 아니라 사실은 거기 적응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거기 있는 친구들이 나쁜 친구들은 분명 아니었을 것 같은데 허구한 날 저를 놀리는 거예요. 막 그냥 제 말투를 따라하고 그리고선 제 별명이 수도깡이었었어요. 수도깡. 왜 수도깡이었냐면은 수도권에서 왔다고. 이게 무슨 연관이 있다. 근데 그게 그냥 한번 스쳐 지나갈 땐 괜찮은데 다닐 때마다 뒤 졸졸 쫓아다니면서 제 말을 따라하면서 그러면서 좋은데,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날 괴롭히는 그 친구를 벽에다 밀치면 너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나한테 그러지 말라고 제가 한번 따끔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너 오늘 남아. 이 분위기 뭐죠? 내가 이렇게 하려고 했었던 건 아닌데. 근데 감사하게도 그때 제가 거기에 정착하면서 친구 한 명을 사귀었어요. 그 친구가 본인은 너무 신앙이 좋은 친구라고 스스로가 이야기해 주셨던. 그래가지고 근데 그 친구가 또 덩치도 좋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날 이제 수업을 마치고서 그 친구가 같이 나가는데 여러분 이건 영화도 아니고 갑자기 교문 앞에 애들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기다려가 그 친구 혼자 기다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거기 막 말 그대로 17대 1 이 분위기로 이게 쫙 있는데, 이 분위기는 뭐지? 그래서 제 옆에 있는 그 친구한테 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없어진 거예요. 방금 여기 있었던 그 친구 온데간데 사라진 거예요. 그 친구가 덩치도 크고 그래서 어디 피하거나 숨어도 안 보일 수가 없는 친구인데, 뭐 이유에 대해서는 별로 설명하고 싶지는 않은데 근데 그날 이후로 제가 그 친구 얼굴을 못 보겠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이 놀라운 사실은 그 친구가 저를 못 보는 거예요. 그렇게 1년 동안 말 한마디를 섞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한 10수년이 지난 이후에 제 전화기로 누가 연락이 왔는데 자기 이름을 댔는데 그 친구인 거예요. 목사님이 되셨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늘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내 생각이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용서를 구하나 그래가지고 막 물어가지고 그 10수년이 지나서 저한테 용서를 구하려고 연락이 왔었어요.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잊혀졌었던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다윗은 그의 인생 가운데 우여곡절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고, 여러분들 말씀을 읽다 보면 뭐 이런 인생이 다 있나 그런 생각들 들지 않습니까? 물론 사연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시편 27편 9절 10절 말씀에 보면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라고 나와 있어요. 이 말씀에 이 짧은 구절 안에 끊임없이 반복하는 표현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버리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주의 얼굴을 숨기지 말아주세요. 놓아여 버리지 말아주세요.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떠나지 말아주세요. 끊임없이 사정하는 듯한 다윗의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다윗 떠나신다고 했어요? 버린다고 그랬어요? 한 번도 그런 것들을 언급한 적이 없는데 다윗의 인생 자체가 버림받고 천대받은 인생이다 보니까 주님도 그런 것처럼 매달리면서 고백하는 이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 원인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라고 나와 있는 것이죠. 단순히 은유적 표현이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윗의 삶이 어린 시절부터 부모로부터 버림받고 자녀로 인정도 받지 못했던 실제적 상황, 그 경험 안에서 나온 표현인 것이죠. 그런 불안감이 그의 평생을 불안하고 초조하게 붙들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7절 8절 말씀에 나타낸 것처럼 내 소리를 내어 부를 때 들어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응답해 주세요. 이런 표현이 주님을 향해서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시편 23편 말씀에 보면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의 삶 가운데 주님이 매 순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삶의 경험이 하나하나 그의 인생에 차곡차곡 쌓이면서부터 여러분 시편 23편 6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여기 보니까 내가 주님을 따라 내가 주님을 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나를 쫓아다닌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의 인생은 내가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는 내가 쫓아다니면서 내가 나를 검증시켜야 되고 그래 왔었었는데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분의 선하심, 그분의 인자하심이 꼭 우리의 인생이 물가에 내어놓은 자식처럼 늘 주님이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살피시고 인도하시며 붙드시는 삶을 그는 삶 속에서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주님으로 말미암은 영적, 정서적 안정감을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할 때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에 그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영원히 살리로다. 진정한 안식, 진정한 공급처, 흔들리지 않는 요새가 바로 아버지의 집, 바로 하나님 그분의 임재였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기 시작하면서 거기에 대한 갈망, 거기에 대한 사모함이 그의 시에 자연스럽게 녹아질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린 살아가는 동안에 부모로부터 또는 주변의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건강하지 못한 왜곡된 자아상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필요 이상의 두려움, 긴장감, 뿌리 깊은 수치심, 자격지심, 있는 그대로의 자신의 모습으로 충분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그분의 장막 가운데, 그분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에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인 것이에요.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나의 삶의 참 주인, 나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나의 삶을 맡긴다.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위탁하여 드릴 때에 오히려 나의 삶을 부욕케 하시고 안전케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놀랍도록 사용하시리가 주님이시라고 하는 사실, 거기에 대한 믿음과 확증이 우리는 주님과의 친밀함 가운데서 얻어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적당히
그냥 고상하고 우아한 신앙생활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거친 거대한 파도가 밀어닥치는 것처럼 한 방 맞아도 힘든데 또 오고 또 오고 하는 것처럼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과 시련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찬송가에 보면은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 안에 온전히 거할 때 비로소 가능한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온실 안에 화초처럼 그냥 가둬두기를 원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문제, 어떠한 어려움에 처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집에 거하며 그분의 임재 안에서 힘을 얻고 회복되기를 주께서는 오늘 이날 아침에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우리의 힘이다. 우리 한 번 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우리의 힘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세상을 이길 힘이 주께로부터 온다는 사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만 바라고 주 안에 거하는 삶이 우리의 삶의 가장 최우선순위가 되어서 다윗이 고백했던 그 찬양시가 우리의 인생의 찬양시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오늘 이날 아침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